안녕하십니까? 예, 앞에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좀 뻘쭘하긴 하네요. 아직 서 있으니까. 예, 오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인데 일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꽁트를 좀 재미나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애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읽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아픈 사람은 무엇을 읽어야 할까? 질문이 왔을 때 골로새서를 읽으면 머리가 아프지 않다 얘기를 하네요. 오늘 말씀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좀 있어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눴고요. 골이 아플 때는 성경을 읽으면 골이 말끔하게 또 씻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이고요. 제목은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 그리고 오늘 요절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신년 1강 말씀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으뜸이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또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먼저 골로새는 당시 로마의 속국 중 하나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160km 떨어진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해 동안 날마다 강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때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접한 에바브라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사람에게 그가 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로 상업이 발달하고 여러 인종이 모여 다양한 철학과 종교들이 넘쳐났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추구해야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영지주의와 율법도 함께 준수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유대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 등의 영향으로 그리스도계의 본질을 훼손하려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도들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기 쉬웠습니다. 마치 마트에 진열된 상품은 그대로인데 가격표가 뒤죽박죽 섞여서 정말로 무엇이 가치 있는 물건인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해 본 서신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이해를 시키며 골로새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1, 2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본 적이 없는 선교사님들이나 현지 양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감사는 골로새 성도들이 헬라 철학이나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양들을 섬기는 목자들에게 바울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은 가장 공감이 되는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가 없는 이 시대에 양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해 자기중심적이고 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이러한 양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의 길에 굳게 서는 것을 보면 목자들에게 이것보다 더한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감사는 골로새 성도들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특히 8절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그들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보면 골로새 성도들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즉 다른 성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던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감사는 골로새 성도들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둔 것입니다. 올해 수능을 치른 학생들에게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일 것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새 일터가, 집이 없는 자에게는 집을 갖는 것이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둔 소망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른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입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는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 에바브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였습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가 전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은 큰 위로와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짓 철학과 이단 사상이 넘쳐나는 그들의 처한 환경을 생각할 때 골로새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드는 바울은 그날부터 목자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첫 번째 구한 기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신령과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진리의 성령님의 도움으로 얻게 된 지혜와 총명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거짓 철학과 이단 사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를 구하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되겠지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배나 성경 공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바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여러 사상이 난무하는 속에서 복음의 진리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 만큼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은 그만큼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양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총명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구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은 비슷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초 위의 기도였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 위한 기도는 믿음의 성숙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므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강렬한 영적 소원을 올해보다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성도는 모든 참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돈과 시간을 최고로 생각하는 세상에서 돈과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비난합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고난을 그저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골로새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 그리하여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으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축복에 우리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13절,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제사함을 받기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사단을 나타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심깁니다. 또한 세상의 헛된 욕망과 세상 자랑에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죄와 죽음 문제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경은 우리가 죽는 이유가 건강이 나빠서 나의 수명이 다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런 죄 문제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도록 정신없이 세상을 살게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죄와 죽음 문제를 일깨우시며 이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단독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컴퓨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아이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위대함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물며 예수님은 무덤조차 이 땅에 남기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행하신 이적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떠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혼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십니다. 이단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피조물과 같이 창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보지 않고 제멋대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해석하려는 이단의 주장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늘과 땅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과 동식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군대 장관인 천사 미가엘, 하나님의 계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천사 가브리엘 같은 영적 존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세워지고 만물이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면에서 원인이 되시고 과정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나타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며 사울이 핍박하는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벽하게 다스리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의 첫 열매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만물의 으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으뜸이란 프로티오로서 첫째의 최초의 최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사망 권세를 깨고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활짝 여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여 으뜸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본질과 자격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신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100% 하나님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활동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임재요, 현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충만함의 표현인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신성과 주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에는 모든 신성이 드러나 있으며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신성이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적인 속성들은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충만을 거하게 하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에서 23절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21절. (23절)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됐던 골로새 성도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속죄는 단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만 화평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이러한 화목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어 당신과 영원히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에 있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외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돈, 오직 주식, 오직 비트코인, 오직 부동산, 오직 핸드폰.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오직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도 우리는 진정한 으뜸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이 예수님을 얻고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으뜸이신 오직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깨달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로 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또한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주되심을 누리고 그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24절에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인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일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골로새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골로새 말씀을 준비하며 절대적 가치가 없어지고 상대주의와 물질주의 앞에 우리의 믿음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이 불의한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운명주의와 허무주의 안에서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저의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창조주요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 또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도록 보기 싫은 직장 상사를 향하여 마음으로 수없이 살인하는 죄인된 자신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성향을 발견하였습니다. 비로소 이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위해서 피 흘리게 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임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에 따라서 또 나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으뜸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저는 센터 예배당을 청소할 때면 제 안에 올라오는 동역자들을 향한 불평하는 마음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목자님들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정작 제 안에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섬기는 삶을 살기보다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섬기며 저는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 애쓰고 있는가에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저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당신의 형상으로 보내신 이유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자 저를 택하시고 합당하게 하시기를 작정하셨다는 말씀에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골로새 말씀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구원을 이루심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시고 창조주요 만물의 뜸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가진 우리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을 내려놓고 이 땅에 겸손히 낮아져 오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으로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말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나타내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의 기도와 같이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귀한 양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이 굳게 서기를 바라며 쉬지 않고 중보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요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으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충만한 100% 하나님이요 100% 인간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만유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들과 우리 성도들과 완전히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캠퍼스 지성인들에게 전하는 일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영광의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신 이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또 오늘 신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힘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또 도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